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또한 오래 다니시다가 특별한 일로 인하여서 해고를 당하시거나 곤고사직을 당하신 분들, 건강에 악화가 와서 치료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신 일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이혼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도 해보고 많은 일을 시행해 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때로는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빚을 지고 파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삶의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아픔이 밀려올까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어려움이 밀려오면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치 이상으로 힘겨움이 오면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라는 이 아픔 속에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늘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치르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미숙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받았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거나 너무너무 힘겨워서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이 기다려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11절부터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의 유익을 자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나 또한 교회나 공동체의 유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이 넓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리 공동체가 잘 되었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면 자신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하면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처럼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자 했을까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는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바울을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학파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한 공적에 대해서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바울이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을 자신들의 수고와 열매로 인해서 생긴 것처럼 자기 과시에 치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들 자세히 보면 그들은 나는 우리 가문이 어떠어떠한 가문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뛰어난 업적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교만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자랑하면 당연한 것이고 상대방이 자랑하면 교만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잣대가 다른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뛰어난 점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한 오히려 해를 끼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다더라. 저 사람 외국에서 유학파래.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라고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스펙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가난해 보이거나 또한 학원면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고 물질이나 다른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자신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더 높이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낮추고 자신은 교만한 모습. 참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간 모습이 중요하고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에게 나도 약한 자이고 또한 별것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사람을 높이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업적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는 그러진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때때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악한 자의 바르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합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잘난 체하고 과시하고 높이려는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많이 알면 할수록, 더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자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혈통과 또한 출신과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나타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출신이나 업적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유익은 버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살아가려는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자처럼 되어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 모든 면에 있어서 상대방들보다 더 뛰어나진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자신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똑같이 생각하고 마음을 품어서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또한 교회나 여러 가지 공동체에 여러분이 모임을 가졌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만 높이려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또한 자신이 행하던 일만 과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오히려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도록 옆에서 부추겨 세우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면서 들어주고 또한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의 뛰어난 점도 인정해주고 또한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와 함께 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부터 보면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자랑하라. 우리는 고난을 결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데 어떻게 고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당했던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반대로 자신들의 뛰어난 점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는
그들의 말하는 것에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도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제자라는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학문과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그는 알리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혈통과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열심에 있어서 자신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혈통, 가문, 지위, 역할, 이 모든 건 나 사실 다 갖췄어.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바란다면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갖추었어도 다른 것을 원해.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해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일들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차도 사고 싶고 더 넓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싶은 게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뛰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나머지 일들은 다 감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추면 감출수록 그 보화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보배는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어느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막 드러났을 때 진짜 보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면서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지위도 얻고 싶고 명성도 얻고 싶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게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드러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아파하십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느 기쁨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 고난의 목록들을 열심히 열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9대를 때렸습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에서 강과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에 대한 위험,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은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원했던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무엇인가를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많은 물질을 가지지 않고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지 못했던 여러 가지 후회로운 여러분들의 모습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울의 고난을 보십시오. 이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을 정도로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를 탔는데 파선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로 맞고 뺨을 맞고 죽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바울의 고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의 흔적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한 믿음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고와 인내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세상적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 분명히 여러분 압니다. 나의 약점, 내가 무엇만 보면 그것에 무너진다는 사실. 어떤 분은 돈에 전전긍긍하는 사람, 돈 없음에 인하여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돈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은 가졌는데 내가 학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뛰어난 학식을 갖춘 사람들 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가지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 당시에 내세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운 그런 부분을 숨기기보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을 숨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친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붙잡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약한 부분은 약점, 살아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약한 모습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무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무능하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무능한 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저의 약함이 있는데, 저의 가시가 있는데 제발 주님 이것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3번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단다. 너의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나락에 빠지고 인생의 최하점에 떨어질 때 분명히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분만이 여전히 우리 곁에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의 흔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사랑하심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